4월 14일 독립침례교회 사역자들 신규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여서 이렇게 교제만 하는 게 아니고 두 차례 그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간에 그 설교자가 따로 있어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잘 선포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그 부분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브랜드 사모는 우리가 거기 이제 기도 제목에서 뺐는데요. 그 사모 부친이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제 다행히 그분이 불신자였는데 이번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브랜드 사모가 이번에 펠로십 때 꼭 이제 친교회 때 꼭 왔으면 했는데 장례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몇 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오늘 이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이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40절, 41절, 42절까지만 묶어서 얘기한다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냐, 믿는 것이 보는 것이냐 이런 이게 그 제목을 달고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누이 마르다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투로 주님께 대답을 하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마르다의 지금 대답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아직까지 곧 이제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점까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제까지 생각하는 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 따른다 하지만 부활은 저 멀리 어느 때 정해진 때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위해서 부활은 어떤 사건보다도 내가 부활 자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이제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는데 악취가 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마르다는 믿는다 하지만 무슨 세상의 원리에 지금 젖어 있느냐면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보아야 믿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 1, 2학년 지나면은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영어 속담을 외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직 이거 많이 외웠을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저희가 많이 나와요. 영어 책에 보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동명사로도 쓰고 뭐 부정사로도 쓰고 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은 뭡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1000마디 말에 가치가 있다.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이 사람들이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물리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쥐어야 되고 이것이 그래야 믿는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철학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이런 철학이 세워졌을까요? 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을 모두 배제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보는 것이 더 많고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 창조된 거 여러분 다 지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못 보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우리 손으로 잡지 못했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신뢰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은 서로 못 믿을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손으로 쥐는 것, 그래야 믿게 되고 이것을 신뢰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제까지 부활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런 세상의 원리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어제 그저께 용산 침례교회 우두만 목사님 연락을 받고 제가 월요일 잠깐 용산을 다녀왔습니다. 잠깐이 아니네.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하루 종일 걸렸네요. 11시에 가갖고 11시 반에 가갖고 4시에 왔으니까 그 용산교회가 이제 이전을 합니다. 너무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 그래갖고 그리고 거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가보신 분 알죠? 그 이태원에 밑에는 술집이고 뭐 하여튼 안 좋아요. 주차장도 없고 근데 월 850, 1000만 원 달라 그래 이제.
한 100평 되나요? 2, 3층 합해갖고. 근데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옮기려고 해서 막 찾다가 이번에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나는 뭐 멤버도 아니지만 한번 와서 보고 좀 의견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냐면 숙대 앞이에요. 숙대 앞, 바로 숙대 그 입구입니다. 입구. 근데 거기도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가서 이제 거기 2층, 3층 둘러보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당산동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처럼 또 좋은 환경,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2, 3층 둘러보고, 마침 주인이 와서, 건물주가 와서 이제 계약을 하러, 저기를 갔습니다. 복덕방에. 우르르 갔어요. 용산교회 몇 사람하고, 저와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한번 지켜보는 거죠, 뭐. 근데 용산교회 팀하고, 주인하고, 복덕방하고, 3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렇게 내고를 하고, 막 밀고 당기다가, 그 주인이 확 그만 계약 안 한다고 확 나가더라. 근데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야. 나한테 명함도 주는데 곳곳에 호텔이 있고요. 참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5만 원 때문에 결렬될 뻔했어요. 5만 원 때문에. 어쨌든 또 용산교회 멤버들이 가서 또 붙잡아 와서 또 이렇게 하면 3번이나 나가려고 그래. 3번이나. 그래서 결렬될 뻔하다가 이제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이제 계약서 4번 나눠주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 서너 시간 실갱이하는 것을 보면 한 2시간 실갱이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서로. 나중에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서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서로 못 믿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믿는 것 같지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특히 이 소유주가 정말 돈이 많은데 좀 나중에 어떻게 할까 봐서 걱정이 되고. 그거 끝나고 나서 결정을 했는데 저길 찍는데 뭐 또 저길 또 쓰고 계약서 말고 또 뭐 써달라 써주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 이렇게 수석을 밟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로 약속하는 거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쥐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 계약서 아닙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문서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구두 선언을 많이 했어요.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신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봐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천국 봤냐? 넌 죽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내가 못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세상 원리와 달라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 먼저 믿어라 이겁니다. 여기도 오늘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몸을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십니까? 돌을 왜 이렇게 치우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하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에 지금 취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전에 말하지 아니었느냐? 이걸 뭘 얘기할까요? 여기 11장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요르단강 서편에 계셨잖아요. 아직 그 이쪽에 베다니 쪽 예루살렘 쪽으로 안 내려오시고, 근데 이제 여기 마르다 마리아와 이 가족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간다고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어? 여기 3장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알며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알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전가를 미리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었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그 말씀이실 겁니다. 어디 이 성경에 이 전에 찾아보면 이 말씀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려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취된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을 지금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성경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못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약속을 먼저 믿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그건 뭐냐? 믿음의 결과일 뿐이다. 믿음의 열매일 뿐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만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이것이 그 물질이 있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을 때 있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있는 걸 먼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전한 거죠.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전당에 쭉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같은 전당에 보면 사진까지 다 붙였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사진은 안 붙어 있지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믿음은 뭐냐?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노아 얘기가 또 나오는데 노아는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범람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홍수를 대비합니다.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비 봤습니까? 비 못 봤습니다. 홍수라는 거 언제 한번 체험했습니까? 홍수란 뜻도 몰랐습니다. 배가 있었습니까? 배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배입니다. 그게 역사상 최초의 배예요. 배가 있었습니까? 근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노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너는 배를 준비하라. 하나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노아의 그때 있던 사람들은 전부 얘기했을 거예요. 당시에 보여줘라. 농담 많이 했을 거예요. 웃기는 친구다. 도른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노아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반드시 홍수가 난다. 비가 온다. 그래서 이 배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배 들어오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됐느냐. 노아는 이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의지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믿었다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것을 봤습니까? 노아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말 뭔가 감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물충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정말 비 올 일도 없고 이슬이 내려서 다 되는 거고 온화하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 하냐면 거기에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했습니다. 그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저도 제 약속을 정말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미치지도 못하고 불가피한 때가 있을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돈 못 갚으면. 이런 거는 주님께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노아는 이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철저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움직였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쥐어줘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공복음이 소위 얘기하면 성공복음이 많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상 성공복음. 그건 복음도 아니죠. 그거는. 병 고침 복음, 뭐 성공복음, 돈 많이 버는 복음, 뭐 출세하는 복음, 뭐 이생에 축복받는 복음. 그거 이게 눈에 쥐어지니까 이게.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집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르다는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믿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려면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영광을 먼저 보여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르다나 이 주위에 있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되셨는데 기도를 하셔요. 이건 공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마 손을 드시고 하늘 바라보십니다.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눈을 드시고 이러실 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번뿐만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아버지는 내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목적은 뭐냐면 아들이 이 기도 안 하면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1차 누굽니까? 마르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럼 못 믿으면 영광 못 볼 거 아닙니까? 마르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야, 이 아들,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과 이 아들이 하는 말씀 동일하구나.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로구나. 이들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면 입으로만 고백한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면 아니 썩은 나흘이 아니라 40일 된 이 나사로를 또 왜 못 살리겠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신 뒤에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당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던 마르다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말씀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어난 장면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앞으로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제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죠? 최소한 2번
이런 부활의 맛보기가 있었습니다. 맛보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휴거는 이 맛보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앞으로 일어날 때와 이때 마르다 앞에서 이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형과 실제 일이라도 본체라도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휴거가 일어날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절차는 다시 밟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그냥 기다린 때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정의를 보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그분이 일어나신 것.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어도 만약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싹스로 죽은 사람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묘비에다가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고 그래도 죄는 용서받고 죽었다. 이렇게 묘비용 그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복음에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정의를 이 복음의 정의를 내려서요. 복음의 정의.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일어나셨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다 마치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 부활의 날이 임박해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례를 주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살아나고 또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는가? 이게 부활입니다. 단순히 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부활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때에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 왜 이렇게 부활을 못 믿었냐?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느냐?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찬양거립니다. 우리는 정말 육체가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을 때 믿게 된다면 그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부활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4월 14일 우리 교회에서 전국 독립침례교회 이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2차례 경배 시간을 갖고 또 주님을 높이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임, 이 모임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주최를 합니다. 주님, 이 모임이 참으로 첫 번째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두 주님의 종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친교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그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